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서 받는 유업을 세 가지 형용사로 말을 합니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 쇠하지 않는다로 번역된 헬라어를 식물에 쓸 때는 시들지 않는다로 번역이 됩니다. 본문 뒤 5장을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말하는데 시들지 않다, 쇠하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화요일에 강조한 대로 성경시대에 신을 위해 운동 경기를 하는 그리스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죠. 아테네가 유명하지만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운동 경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올림픽이 종교성이 없지만 성경시대의 운동 경기는 신을 위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승자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의 도움이 있어서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상도 신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신목, divine tree, 신의 나무로 만든 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월계나무가 그거죠. 월계나무가 신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나무 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나 나뭇잎 관은 결국 시듭니다. 세상이 주는 상, 영광, 명예는 결국 시든다, 쇠한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라고 본문 뒤 5장이 말을 하고 본문은 그걸 쇠하지 않는 천국의 유업으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영원하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급 또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쇠하지 않는다가 문자적 의미로는 시들지 않는다지만 뜻이 영원하다여서 perpetual, everlasting으로 번역이 됩니다.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명은, 내 인생은 유한하지만 내 육체는 쇠하고 시들고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걸 소망하고 살라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걸 소망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서 받는 유업, 상급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유업을 말하는 형용사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유업입니다. 유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inheritance, 유산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선 같은 단어가 유산으로 번역됩니다. 유산, inheritance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 천국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마음씨 곱게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유업, 유산과 같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는 분이 대가를 다 치르고 나는 받기만 하는 거죠. 구원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선물이 구원이고 천국인 겁니다. 이 본문의 수신자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1장 1절이 수신자의 지역을 말하는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인 거죠. 1세대 신앙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산은 우상 숭배뿐입니다. 본문 뒤 18절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은 헛된 행실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역대상을 보면 세상의 신을 헛것이라고 말해요. 곧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은 우상숭배뿐이라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주된 수신자들이 이방인인데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술한 본문 뒤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원래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우상숭배만 하고 살았지만 이제 대속함,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를 말합니다. 그게 은혜고 복이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은혜고 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산 유업을 가문으로 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는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단순한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를 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했을 수 있죠. 또는 다른 일을 했다 해도 가끔 아버지 비즈니스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승 기록에서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 가게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제작에 대한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간 군단에 연락장교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군단 본부로 오가는 길에 돌을 조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 돌을 조각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상, 또 석가모니상, 미륵보살상, 그리고 한국의 상상의 동물인 해태 동상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의 상징물인데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나란히 줄 서 있고 또 팔려 나갑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마리아상 하나 만들어 달라 주문 들어왔고, 불교에서 미륵보살 만들어 달라 주문이 들어왔어요. 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석공이 정해야죠. 천주교 동상을 만들까 불교의 미륵보살상을 만들까. 그래서 미륵보살상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불교인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아니다,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만들자 해서 같은 돌인데 이번에 마리아상이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복을 빌어요. 이렇게 빕니다. 마리아님, 예수님에게 말 좀 전해주세요. 내 집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해주세요. 천주교인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린 바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예수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리아상 앞에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기독교 확류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나무로 조각하는 목공이 있다. 어느 날 나무가 들어왔다. 목공이 생각했다. 의자를 만들까? 아니다. 신을 만들자 해서 신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 앞에 엎드려 복을 빈다. 우상숭배가 그만큼 어리석다를 비유로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 전승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받는 신앙적 유산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모가 돼서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태신앙인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큰 유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신앙인으로 처음 예수 믿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의 유산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해줬던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서 기도 많이 해서 내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줄 아브라함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는 이삭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주업은 목축입니다. 근데 부업으로 농사도 지어요. 아모스가 그랬죠. 목축이 양을 치는 자인데 뽕나무도 배양한다. 농사도 짓고 목축도 둘 다 한다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왜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복도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 집안 가문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공적 예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시고 갚아주실 상급이 됩니다. 기도로 하면 기도도 유산이 됩니다.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살아남아서 자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은 부모의 기도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능히 응답하여 주셔요. 사무엘과 엄마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우레를 바라여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갓난아기 낳고 천둥번개라는 기도가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 엄마 죽고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전쟁이 납니다. 미스바 기도가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남아 자손 때에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되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 상급, 유산을 쌓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와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받을 상급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자손들 이삭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삭이라면 내 자녀 야곱, 요셉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영광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